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친히 7번이나 걸쳐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7가지 가운데에 오늘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목자 나오고 또 14절에도 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은 나는 이다, 그 목자 그 선한, 그 목자 그 선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호 포이멘, 호 칼로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자, 유일한, 호란 헬라어로는 정관사를 말합니다. The shepherd. 그 다음에 the good. 그러니까 목자는 유일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선한 분도 유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선하다는 말은 칼로스라는 헬라어는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라는 뜻이고 하나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찐입니다.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다, 공의롭다, 온전하다, 참.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좋다는 말, 칼로스 또 있는데요. 그것은 beautiful, 아름답다는 겁니다. excellent, 뛰어나고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도덕적으로 온전하신 그런 분, 한마디로 좋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참 좋은 목자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는 참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좋은 목자다. 이 세상에 참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참 좋은 남편 있을까요? 참 좋은 아내 있을까요? 없습니다. 때문에 기대를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참 좋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참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참 좋은 자녀입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참 좋은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좋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참 좋으신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갈라디아 4장 19절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참 좋은 목자의 삶을 살 때 우리도 비로소 참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남편도 될 수 있고요, 참 좋은 아내, 자녀, 목사도 우리 성도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참 좋은 목자는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나는 참 좋은 목자다, 감히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좋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좋은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불신을 당할걸요? 때문에 나는 참 좋은 목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주님을 사모할 때 여러분도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냥 괜히 참 좋은 목자라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참 좋은 목자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왜 참 좋은 목자인가? 그 첫 번째는 나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지몽매한 양들을, 길 잃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참 좋은 목자.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 이상 가정에서 뭐가 제일입니까? 뭐가 가장 좋은 겁니까? 교회에서 뭐가 가장 좋은 겁니까? 나에게서 가장 좋은 것 하나 꼽으라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좋으신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양들을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눈물이 나잖아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게 도대체 뭔데? 나를 위하여 그냥 돈 몇 푼 주는 것도 아니고 병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좀 몇 마디 위로해 주는 거 어깨 두드려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을 버리겠대요. 죽어버리겠대요. 너무나 사랑해서. 위한다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희생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네가 네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부모가 희생할 수는 있지만요,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하루 종일 수고할 수 있어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섬기고, 사랑 없이 헌신하고, 사랑 없이 봉사하니, 희생하니 너무 짐이에요. 교회 사랑 없이 다녀보세요. 교회 사랑 없이 헌신해보세요. 직분자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못할 짓이에요. 사랑은요, 희생을 넘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와 책임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억지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7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사랑은 자원함이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부모 노릇 못해요. 억지로 목사 노릇 못해요. 억지로 사장 노릇 못해요. 억지로 회사 못 다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사랑은요, 자발적이에요. 사랑으로, 사랑의 최고의 결정, 최고의 절정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같이 강한 사랑, 목숨까지 주는 그 사랑, 죽음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 선한 목자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양이 목자를 위하여 죽는 것은 있어도 목자가 한 마리 어린 양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나의 참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라,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나의 첫 목자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선한 목자는 있어도요, 선한 양은 없더라고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착한 양, 좋은 양, 정직한 양은 없더라고요. 뛰어난 양은 없더라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러나 피로 값주고 산 양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래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지만 당신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내어준 귀한 어린 양입니다. 쓰레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은 귀한 양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넘어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길을 버리고 있으니, 원래 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귀한 존귀한 자녀인데, 그래서 다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걸작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서부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귀중한 교회예요. 소중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예요. 저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개해라. 어디서 네가 떨어졌는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먼저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그렇게. 그런데 어느새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고, 전에는 예수 소리만 들어도 십자가만 슬러도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주룩 흐르는데,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어느새 십자가 들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살을 찢었다고 이야기해도,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해도 무덤덤해지는 목자의 심정이, 사랑이 어느새 다 삶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워서 사라져버린 자. 저는 어젯밤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했어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다 같이 내 죄 두 손 들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날마다 성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라 했으니, 매일매일 빵만 마시지 말고 음료수만 먹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 사랑을 잊지 않는 첫사랑에 감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냐, 첫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엉뚱한 데 한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성경을 짜봐라, 그 속에는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봐라, 거기서는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 성경을 짜봐라, 거기서는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 참 좋은 목자라는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양들을 알아주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속사정, 겉사정, 앞뒤 전후 사정을 내가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안다. 그런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남편의 그 무거운 마음, 짓누른 어깨를 아내가 알아줄까요? 자식이 알아줄까요? 아내의 말 못한 고민, 그 남편이 못 알아주기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자식 당합니까? 내가 10달 동안 끙끙거리면서 고통 가운데 낳은 아이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오해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이해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를 이해할 뿐입니다. 14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은 맹수에게 잡히기 때문에, 양의 연약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요, 한 사람만 자기 사정 알아줘도 안 죽는데요. 한 사람만. 그래서 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은요, 생을 망한 분들은 꼭 남겨둬요. 전화를 하면서 다음 세상에 봐요 이러면서 끊어버려요.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것이 마지막 인사 같아요,
SNS에다가 글을 올려요. 누구나 봐도 이거는 마지막이야. 왜?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줄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부모도 자식, 자녀도 부모 눈물 못 닦아주더라고요. 친구의 눈물 못 닦아주더라고요. 한두 번은 닦아줄 수 있지만요, 과연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양을 100% 아는 것이 참 선한 목자예요. 12절 13절에 삭부는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양을 몰라요. 이리가 오면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리가 오면은 양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은 공격하지도 못하고 수비하지도 못해요. 뿔도 없어요. 염소처럼, 사자처럼 사나운 이빨이나 말톱도 없어요. 뱀처럼 독도 없어요. 곰처럼 힘도 없어요. 원수가 나타나도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해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렸다면, 죽었다면 실패했죠.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죽는다는 말을 4번이나 하고 있는데 11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여기 14절에 또 17절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러면서 나는,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완전히 알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100% 알아요. 아들도 예수님을 100% 아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는 겁니다. 사꾸는 모른 척해요. 교회를 모른 척해요. 목사를 모른 척해요. 주위 사람들을 모른 척해요.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해요.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참 좋은 목자신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닦아주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도록 간호하고 부비를 더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보살펴 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그때 주겠나이다. 그냥 사랑해버렸다가 아니고, 그냥 죽어버렸다가 아니고, 그냥 희생해버렸다가 아니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속속들이 너무 잘 아니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목자는 양을 압니다. 그 이름을 알고 하나하나 불러낸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39편 전체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비밀까지라도 잠언 24장 12절에 다 압니다. 훤히 다 압니다. 사람은 외모밖에 모르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그분께 맡겨버리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부모 죽어버리면 어떡하고, 남편 죽어버리면 어떡하고, 아내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예수님께 목숨을 거세요. 그분만이 내 남편을 좋은 남편으로, 내 아내를 좋은 아내로, 내 자녀를 좋은 자녀로, 내 부모를 좋은 부모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멘. 여기 안다는 말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형편에서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 처지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장이 노동자의 형편을 알죠. 난 노동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고용인의 그 사정, 고용주가 다 알까요? 있는 자가 없는 자의 사정을 다 알까요? 동병상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병을 알아봐야 그 사람의 형편을 아는데, 어느 아이가 방과 후에 학교 앞에서 강아지를 파는 개장사 아저씨, 그 앞에 서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살고 싶은데, 그런데 보니까 개들이 큰 다라이 같은 데서 그 강아지들이 오물조물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그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그냥 바르르 떨고 있는 거 강아지. 친구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 아이. 얘야, 얘는 다리를 전단다. 장애가 있단다. 이건 반값에 팔리는 강아지다. 네가 돈이 없니? 그렇다면 내가 건강한 강아지 줄게. 아니에요. 이 강아지 주세요. 그 강아지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 아이 뒷모습을 보니 내가 다리를 절어보니 강아지도 두 다리 멀쩡한 강아지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리 저는 강아지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의 처지에서. 그럼 목자가 어떻게 양을 알아요? 목자는 목자고 양은 양이잖아요. 양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목자가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볼지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성육신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동병상련의 주님, 그분만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쫙 보시더니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구나. 저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맥진하며 고생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참 좋은 목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도록 해줘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기진하여 백진하여 고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 아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당시 거울은 녹거울이라 희미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희미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은 확실히 압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형편과 처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억울한 사정 아십니다. 아픈 사정 아십니다. 상처가 난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요 하나 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하면은 개는 꼬리를 가지고 막 자기의 반가운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고양이는 그렇지 않아요. 꼬리를 번쩍 세우면요 서로 막 이상한 관계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왜 서로 하나 되기가 힘드냐면은 서로 인사할 때 한번 보세요. 개는 딱 만나면은 궁뎅이부터 가가지고 엉덩이부터 이럽니다. 엉덩이부터 가서 냄새를 맡아요. 그런데 고양이는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싫어해요. 고양이는요 코끼리 마주치면서 쿵쿵거리면서 정면을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요 합니다. 자기를 해안인 줄 알고. 이게 우리가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오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프면 아픈 대로 알아주십니다.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알아줘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알아주세요. 이렇게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목자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너를 다 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참 좋은 목자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왜? 그 이유를 나는 양들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내가 그들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보세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떠나 방황하는 절벽에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가시 엉쿨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 사자, 곰, 맹수들이 각 입을 벌려서 삼키려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도 인도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우리, 한 무리, 한 목자. 이게 교회의 공통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목자, 한 우리, 한 무리, 한 목자, 한 예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어요.
우리 이방인은 우리에 들지 못했어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스라엘에서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리라.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세주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택함 받지를 못했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방인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법과 육과 더불어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양 한 마리 값이 얼마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온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가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되 목숨까지 주시는 그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도 이렇게 사랑하고 위하고 인도하신다면 하물며 우리 안에 든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양이겠냐고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주님의 부르시는 거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늙은이도 불렀습니다. 아이도 불렀습니다. 절망한 자도 불렀습니다. 죄인들도 불렀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 이름을 부르신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나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목자의 음성을 뿌리치지 마시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꼴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따라합시다. 먹이시며 안으시며 인도해 주신다. 마치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어린아이들을 어린 양처럼 품에 안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주님 안아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들도 주님 먹여주세요, 안아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오늘 2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사망한 음침한 꼴자가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인도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거기서도 여전히 인도하시다가 시편 48편 14절의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니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보호자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속장이 되신 그분이에요.
목자가 되사 생명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안 씻어 주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날마다 내 눈물 주님이 닦아 주실 거예요. 못 닦아준 눈물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다 닦아 주실 거예요. 주님 따라갑시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아멘. 양은 주님 없이는,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공격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수비할 줄도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570장 부르면서 1절 가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냥 주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합니다. 거친 비바람 나를 상치 못합니다. 아멘. 남은 6개월 동안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얘들아, 나는 참 좋은 목자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거리에 잃어버린 양처럼 다니는 그들이 참 좋은 목자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 내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선한 목자, 나의 참 좋은 목자. 주님, 목숨까지 버리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속속들이 뼛속 깊이 내보는 형편 처지 다 알아주신다고 하니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인도 따라 목자 따라 살겠습니다. 푸른 초장이든 실만한 물가든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든 원수 앞이든 나는 주님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에 주님 만난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